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초청하셔서 이제 네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혹독한 그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그 위엄과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면 그 22장까지 그 모든 환난의 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초림 때의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발하시며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 무엇이든지 밟으면 부서뜨리는 그런 아주 힘과 능력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해같이 빛나는 광채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위험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온 천지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모습 앞에 정말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위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또 지키고 계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과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7개의 그 실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2장과 3장의 그 7교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펼쳐질 때 하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늘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보여주시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그 열린 하늘 문을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앞에 둘러선 그 천사들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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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완전한 그 권능 그것을 계속 찬양하고 있었고 또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들이 있었죠. 그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깨끗해진 그 옷을 의미하고 이 금관이라는 건 스테파노스 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자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 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영광을 취할 법도 한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하늘의 예배.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그 헌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조금의 영광도 내가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통일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과 하나 된 통일된 그 자리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혀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것을 원하셨고 그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드려지고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지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5장 이후에 이제 6장부터 보시면 장차 될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이 펼쳐지는 이 일들이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통일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전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5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4장처럼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먼저 보이죠.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오른손이 나오더니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렸고 그 두루마리는 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또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두루마리 안쪽에 글을 써서 이걸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왕의 인장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마리는 특이하게 안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안팎으로 가득 쓰여져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계시록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환상은 거의가 구약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 에스겔을 한번 보시면 2장 9절에 에스겔이 동일한 환상을 봅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안팎에 글이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안과 밖에 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에스겔은 봤어요. 그 내용은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두루마리, 즉 심판의 책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인으로 봉하면 왕 외에는 그걸 뗄 자가 없죠. 왕이 지명한 자 외에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합당한 자가 일어나서 그 인을 떼어야 그 안에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쏟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들 그게 펼쳐진다면 이 땅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애가가 부를 일, 애곡할 일, 재앙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이 떼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떼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이 안 떼어지면 너무너무 평안해요. 우리가 살기에 너무 평안하고 태평성대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떼어지지 않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요한을 보면 이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2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천사가 외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엄청난 천사들이 있는데도 뗄 자가 없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울었어요. 인이 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인이 떼어져야 될까? 재앙밖에 없는데, 애곡할 일밖에 없는데 왜 인이 떼어져야 돼? 끔찍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란과의 그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어떠십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기름값이 당장에 막 올라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 사람,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또 이제 전기세도 오르고 막, 비닐봉지, 우리 재활용 봉투가 막 값이 갑자기 오르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막 건설업계도 엄청난 타격이 오고 계속 물가는 오르고, 라오스의 그 시누원이 너무너무 힘들대. 한국의 힘든 거에 1000배가 힘들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돈 기름을 살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도 몰 수가 없고 차도 몰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헌금을 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로 그 고아 학생들을 이제 주일날 태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이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살기가 너무 고달픕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을까? 여러분, 인이 떼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는 왕의 명령이 담겨 있어요. 왕이 시행하라고 명령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을 뗀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왕의 명령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일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사단의 무리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요. 그 구원의 계획이 집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그 400년 동안 성경에는 아무 내용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시대는 인이 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인이 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는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 대한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미티안 박해로 교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밟히고 있어요. 처참하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 뿌리가 완전히 통째로 뽑혀버리는,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멸절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6장에도 계시록 6장에도 보면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빨리 이 땅을 심판해서 우리를 신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지체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어마어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 불의한 세력,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심판을 멈추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와야 되겠습니까? 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심판은 속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와 더불어 믿는 자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떼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진다는, 뗄자가 없어서 멈춰진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인을 뗄 자가 왜 없습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인을 뗄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를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와서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를 향하여 예언할 때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다의 지파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로서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그 왕의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 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수많은 철병거로 이겼습니까? 100만 대군으로 이겼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겨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가? 요한이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유다의 사자가 이겼는데 그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사자로 오셨는데 사자 같은 왕으로서 모습이 아니라 사자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자 같은 힘으로 이긴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늘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킵니까? 칼과 병거가 아니라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그 모든 권세들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죽음으로써, 죽임 당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함으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권세들을 이기시고 이늘때기에 합당한 자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7뿔과 7눈을 가지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7뿔이라는 것은 7이란 완전한 숫자예요. 뿔이 무엇입니까? 권세죠. 구원의 뿔로, 다윗의 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고, 또 7영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리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한 권능, 완전한 지혜, 완전한 영광, 그것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힘과 능력으로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우리가 얻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늘때기에 합당한 분으로 승리하셔서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8절부터 보시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인을 떼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켭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을 향한 엄청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될 수 있음을 보고 너무나 큰 기쁨과 엄청난 영광이 그 땅, 그 하늘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셔서 그 모든 권세를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늘때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늘때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그 피로 사셨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피로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자기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예배하지 못하던 열방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 제물량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왜 웁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통일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스가랴 3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불에 거슬린 완전히 새카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어떻게 그 옷을 벗습니까?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불에 그을린 나무처럼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는 그 해결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였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 빛나는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고 아무런 가망이 없는 우리들을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빛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도 또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들, 네 가족들, 네 친족들, 그들을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동자였어요. 금송아지에 절하게 만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론은요, 정말 도저히 가망 없는 자였어요. 거기에 절하는 자보다 금송아지를 만든 자가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추악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알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포기하지 말고 그 형제를 버리지 말고 데리고 와서 물로 씻고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을 세워라. 소망 없는 형제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 한 사람 섬기고 나 한 사람 선교 다니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형제들을, 네 가족들을 포기하지 말고 제사장으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그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를 데리고 와서 씻기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형제들을 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능을 이 위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속죄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죄함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니 너희 형제들을 물로 씻어서 형제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들 포기하지 마시고 가셔서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을 거룩해 하여서 그들도 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 가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의복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판결 흉패를 에봇 위에 입습니다. 판결 흉패는 뭐냐면 각종 보석 12가지 보석을 4줄로 3개씩 그렇게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으로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을 세워서 각각의 이름을 거기에 도장처럼 새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것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이 보석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형제를 향하여서 이 보석의 정체성을 형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도장을 새기듯이 형제를 향하여서 아론과 같이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자를 향하여서 그 보석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계속 형제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론 마땅하죠. 비난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볼 때 이 보석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그 형제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만 살 뿐이 아니라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업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백성들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나 한 사람 살겠다고 어디에 숨을까? 어디에 도망할까? 어떤 먹을 것을 쟁겨둘까?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과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또 민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형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섬기고 눈물로 끝까지 그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봇 그 흉패를 가지고 보석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그 보석으로 그들을 반드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계세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는 애가와 애곡이 터져 나올 것이고 재앙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믿는 자의 구원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가깝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사망의 그늘 아래 죄와 그 사망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제사장을 가족 가운데 보내고 또 그 민족 가운데 보내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소식.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오겠지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외치는 자들, 그 제사장을 그 땅 가운데 보내서 그들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집행하고 전진시키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이 떼어지면 이 땅 가운데는 재앙입니다. 애가를 부르고 애곡할 일들이 정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역사를 전진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재앙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구원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이 땅에 임하고 온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섬기고 나아가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그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그 안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온 열방의 그 민족들을 섬기고 그 사망의 결박에서 끊어내고 사단의 그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제사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